우리 마음과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정말 더웠는데 그래도 오늘은 구름이 껴서 좀 나은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틀은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그래도 더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한번 꼭 잡아보시고, 혹시 집에서 오실 때 마음이 불편해서 오셨더라도 서로 손잡고 인사하면서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어서 고맙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내가 힘이 납니다. 평생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든지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니까 여기 이렇게 올라서면 누가 빠졌는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걸 헤아리고 있다고 해요. 저기 몇 명이. 그리고 그게 쉬운 게 꼭 앉는 자리에 대부분 앉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면 누가 안 왔네. 와야 되는데. 왜 오늘 안 왔을까? 지난주에도 안 나왔는데.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아마 그것은 그 영혼들을 생각하는 목자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전쟁 중에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날이 육사 지방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전쟁 중입니다. 얼마나 전쟁을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아침에 하면 6시쯤부터 나와서 피켓 들고, 어떤 분들은 얼굴이 펄겋게 탔는데도 자기가 지지한 후보, 물론 일당 받지요. 그래도 그 후보가 당선되기를 간절히 말하고 있고요. 또 후보들끼리는 서로 비난도 하고 비평도 하고 서로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합니다. 자기가 이기고 싶어서 그렇죠. 어제 우리 김병호 집사님 아들 예근이가 저녁 먹는데 전화를 해서 예은이한테 전화했다가 제가 옆에 있다고 하니까 바꿔주더라고요. 부대 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하면서 물었습니다. 힘드냐? 그랬더니 목사님 좀 힘듭니다. 날씨가 더우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이제 자대 배치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응 기간도 있겠고 아마 소대에서 제일 쫄병이니까 힘들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은 3년 동안 군대 생활하셨다는데 3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긴 힘든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군인이 존재하느냐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나가서 나라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기 위하여 군인이 존재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침 8시 되면 어김없이 일과가 시작이 돼서 오후 5시까지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습니다. 거의 반복되는 훈련, 계속되는 훈련, 총도 쏘고 구보도 하고 산도 타고 여러 가지 작전, 전술을 하는데 왜 할까 생각해 봤는데 한번 써먹으려고. 언제 전쟁이 일어나면, 물론 다행스럽게 저는 제대할 때까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인이 존재하는 이유는 전쟁을 대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군인들을 잘 훈련을 시킵니다. 왜?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평소에 전술훈련, 군사훈련을 많이 시켜서 그것이 몸에 배어서 전쟁이 터졌을 때 자동적으로 그 행동들이 나오도록 끊임없는 반복 훈련을 시켜서 훌륭한 군대를 만들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군사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대한민국 국군이 있습니다. 육군, 또 해군, 공군, 해병대 이런 여러 종류의 군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군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쟁을 해야 되는 군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사. 대한민국의 군인은 육적인 전쟁에 필요한 군사고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 필요한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늘 깨어서 준비를 잘하는 군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강한 군대가 되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공격을 해올 때 아무런 준비가 없으니 그 전쟁에서 당하고 말게 되죠. 육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은 똑같이 이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을 둘러싼 아랍 국가들은 수억의 인구가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전체 합쳐야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숫자예요. 서울 시민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그 적은 숫자 가지고 아랍의 수억의 군사를 물리쳐서 이깁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을 벌벌 떨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면 곳곳에서 군인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자 군인, 남자 군인 할 것 없이 곳곳에서 검문소도 많고 길거리에도 군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군인들이 전부 다 총을 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가 살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온 600만 밖에 되지 않지만 온 나라 군인들이 그렇게 무장을 하고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아랍에 먹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준비가 잘 된 군인들이죠. 세계 최고의 특전 부대는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하게 쓰시는 특전 부대와 같은 영적인 군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의 삶은 매일이 전제의 삶입니다. 물론 요즘 드라마 보니까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사랑과 전쟁. 뭔 내용인가 했더니 부부가 살다가 싸우고 시어머니하고 문제 생기고 바람 피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부부 문제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사랑도 전쟁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합니다. 어떤 사람은 엉뚱한 사랑을 찾아 헛된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자신의 과거와 싸우고 미래와도 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나온 과거로부터 벗어나려고 매일같이 싸우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매일같이 싸우는 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발타자르 그라시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자인데 인생이란 타인의 악의와의 전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학생들은 공부와 싸웁니다. 물론 일찌감치 포기하고 자는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공부와 싸우지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직장에서 또 서로 경쟁 상대에서 싸우지요. 싸움의 연속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싸우고 있습니다. 인생은 싸움의 연속이에요.
그러나 이런 싸움, 사랑의 싸움, 공부의 싸움, 경쟁의 싸움, 사업의 싸움, 이런 싸움을 일컬어서 육적인 싸움이라고 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웃과도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져서 살지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육적인 싸움에서는 꼭 이기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져줄 수도 있길 바랍니다. 육적인 싸움에서는 너와 나의 경쟁에서 때로는 양보할 수도 있습니다. 굳이 그 사람을 짓밟고 이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옆에 어떤 사람이, 옆집에 어떤 아저씨가 나를 괴롭힐 때 같이 멱살 잡고 싸울 필요는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 창세기 12장 3절을 암송하면 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내가 잘못도 없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거든 그 집을 향해서 그 말씀 한번 선언하고 돌아서고 잊어버리십시오. 그것이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굳이 내가 두고 보자고 복수할 거라고, 그리고 굳이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갚으면 하나님이 갚을 것이 없습니다. 또 내가 갚으면 내가 온전히 갚지도 못합니다. 죄만 더 짓지. 로마서 12장에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벗었으면 입히고 그를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데서 넘어서서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를 먹이고 입히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면 그 이마에다가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는 것이 된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갚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때로 육적인 싸움은 져주는 것이 이기는 것일 겁니다. 내가 져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양보하고 또 져주는 것이죠. 그러나 져서는 안 될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받은 은혜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내가 받은 축복도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사업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시작하면 자녀에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 싸움은 패해서는 안 돼요. 양보해서도 안 되고 물러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것도 소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생명을 걸고라도 싸워야 합니다. 이겨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잠깐 얘기를 하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그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모르겠다고. 저는 그 상황을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처절하게 싸우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싸움에서 패할 수는 없다고.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길 것입니다. 이 싸움이 뭐냐면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웃과의 싸움은 한번 싸우고 화해하면 끝나버리지만 영적인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이 싸움의 대상은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싸움은 눈에 보입니다. 마귀와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하고 싸우는 싸움,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시험이 찾아왔다면 마귀가 내 마음속에 찾아온 겁니다.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끊이지 않는다면 미안하지만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은 한 번 승리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싸워야 될 전쟁이 끝나지 않는 연속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이런 모습, 저 사람은 이렇게 생기고 저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살고 이 사람은 이런 직장을 다니고 눈으로 보이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그 세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세계 이면에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그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그 자체가 영적인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아마 육군인가요? 그 교본에 주적이 북한이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주적을 북한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한다고 해서 말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지요. 왜냐하면 호시탐탐 북한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의 주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히브리어로 사탄을 헬라어로 마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보세요. 성도의 싸움은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다시 말해서 마귀에게 대함이라.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웃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교회 다닌다는 것 때문에 괴롭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적인 도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과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남편이 자꾸 술 먹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부부싸움 해봤자 부부 사이만 갈라집니다. 그 남편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물리쳐야 그 싸움이 끝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생각지 않게 보통 아이들에게서 훨씬 벗어난, 상당히 벗어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부모는 그 아이를 잡아다가 팹니다. 답이 없지요.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라도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면 그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던 마귀들의 권세가 떠나가고 그 영혼이 돌아오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 아이가 말썽을 부르니까 저는 못된 놈, 그 아이가 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세력이 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 사회가 이렇게 음란하고 왜 이렇게 타락하고 왜 살인이 많이 일어나고 구원파가 저렇게 난리를 피는지 나쁜 놈 유병헌이 아니라 나쁜 놈 유병헌 속에 역사하는 마귀가 나쁜 거지. 그걸 볼 수 있어요. 영적 전쟁입니다. 마귀는요,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빨리빨리만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니까 마귀는 시험하는 자라. 누가 시험에 들었다? 영적인 싸움에서 증거입니다. 악한 자입니다. 참소하는 자입니다. 원수입니다. 대적이고 귀신의 왕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입니다.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는요, 죽이고 망하고 깨트리고 흩어놓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 들어가는 것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지옥입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도록 정해졌지만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이 땅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거기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아멘. 여기 우는 사자처럼, 저는 밀림을 안 가봤습니다. 밀림에는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살잖아요. 근데 동물의 왕국을 제가 가끔 이렇게 유심히 보면 사자가요, 배가 부를 때는 누워서 잡니다. 꾸벅꾸벅 눈을 껌뻑껌뻑하고 좁니다. 여기는 사자같이 저는 분 하나도 없네요. 눈을 껌뻑껌뻑하고 좁니다. 근데 배가 고프면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사자가 하는 것이 우는 소리입니다. 그 밀림 안에 사는 모든 동물은 다 안답니다. 사자가 울 때는 딱 한 번, 배고플 때, 사냥을 시작할 때, 그때만 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자가 한번 산천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울고 나면 멀쩡하게 걸어다니던 짐승들도 다리가 후들거려서 움직일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니까. 쏜살같이 달려서 한번 목표 두면 포기하지 않고. 표범이 있잖아요. 표범은 순간 시속이 100km가 넘는답니다. 목표를 딱 짐승을 보고 달려갈 때 순간 딱 가서 채서 목을 물잖아요. 표범은. 그런데 이 표범은요, 내가 잡으려고 하는 목표가 한참을 도망가면 지쳐가지고 포기한대요. 표범을 만나면 그래도 살 수 있지만 사자는 그렇지 않답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꼭 짐승을 잡으면 표범도 그렇고 사자도 그렇고 목을 물잖아요. 목을 탁 숨통을 끊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예요?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어떻게 찾는다고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 나는 여러분들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삼킬 자를. 마귀는요, 정면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괴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권모술수입니다. 마귀가 정면으로 치고 들어올 때도 있지만 또 마귀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냐면 권모술수를 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저 사람 보니까 사기가 있다고. 나 뭔 얘기인가 그래서 사기가 있다 그래서 뭘까 그랬더니 사기 기질이 있다고 말이에요. 마귀는요, 사기 기질이 충만한 존재입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오해가 생겼다면 그 오해를 빨리 풀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해가 오해를 낳는다면 그건 마귀가 중간에서 공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우는 사자처럼 삼키지만 때로는 괴계를 동원해서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생각을 바꿔놓고 또 입술에 나오는 말을 잘못 듣게 하고 온갖 착각과 오해가 난무하는 가운데서 서로의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건들거리게 되고 그래서 믿음이 무너지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압니다. 사사시대 때 나귀 특뼈 하나 가지고 600명을 블레셋 군사 600명을 쳐 죽이는
괴력의 소유자가 삼손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어요. 근데 삼손의 힘은 머리에 있잖아요. 머리털. 나실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약점이 뭐냐면 여자입니다. 여자. 나는 여기 있는 남자분들은 여자가 약점이 아니길 바랍니다. 요즘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까. 그래서 사탄이 드릴라를 삼손 앞에 데려다 놓고 그 드릴라를 바라볼 때 삼손이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결국 머리털이 밀리고 힘을 잊어버리고 나중에 눈이 뽑혀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기둥과 함께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미혹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전쟁 금방 끝나지 않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해야 될 이 전쟁, 어떻게 이 전쟁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또 있습니다. 먼저는 따라합시다. 근신하라. 근신하다 하는 말은 맑은 정신이다 그 말이에요. 맑은 정신. 정신 바짝 차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냄과 혈기가 있는 그런 정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내 영이 깨끗한 상태, 그게 근신한 거예요. 근신해야 합니다. 맑은 마음의 상태가 될 때 영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세상의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마귀의 역사니 아닌지 구별할 수도 없고 분별이 되지 않아요. 머리가 다쳐서 정신에 문제가 오는 사람이 있고 마귀의 영인 귀신이 들어가서 미친 사람이 있지요. 마귀의 영, 귀신이 역사해서 정신 이상이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멀쩡합니다. 근데 행동은 이상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손가락질합니다. 미쳤다고.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모릅니다. 모르지요. 미혹돼서 완전히 자기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 요즘 중독이 많잖아요. 컴퓨터 중독도 많고 술 중독도 많고 많은데 중독은 거의 100%가 마귀 역사입니다. 그렇게 보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말입니다. 그게 돼야 합니다. 근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근신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니까 깨어있으라 그랬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군사는 잠들면 안 됩니다. 깨어있어야 합니다. 제가 밖에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나 시찰의 일이나 어떤 일이 있으면 하고 특별한 일 외에는 별로 나가지를 않습니다. 일주일이면 3, 4일은 제 방에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왜 그렇게 집에만 있느냐고 그럽니다. 전 노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나름대로 그 시간에 늘 준비합니다. 말씀도 준비하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피며 또 준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일찍부터 깨닫게 하셨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 싸움인지 모르기 때문에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이 깨어 있길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혼이 잠들면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영이 잠들면 마귀가 역사해도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고 싸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마지막 기도를 제자들과 함께하며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말은 시험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깨어 기도했더라면 시험에 들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이 깨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차를 고속도로를 한번 운전을 하다가 고속도로가 밀렸어요. 근데 바로 앞에 버스가 한 대 서 있더라고요. 섰잖아요. 밀렸으니까. 근데 서 있다가 한참 서 있다가 순간 졸았어요. 1초도 안 된 것 같아요. 순간 졸았는데 뭐가 쾅 해요. 내가 앞차 버스를 들이받은 거예요. 본네트가 이렇게 찌그러져서 푹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니까 버스 기사가 백미러를 이렇게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얼마나 다행인지. 내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가 부딪힌 것 같은데 그 버스는 표시도 안 났습니다. 모서리로 딱 부딪혔으니까. 제가 운전하다가 별로 안 졸거든요. 정 졸면 차 세워놓고 자지 조는 상태에서 운전을 안 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운전대 딱 잡으면 정신 바짝 차리는데 그때는 가다가 서가지고 한참을 서 있다 보니 깜빡 졸았어요. 졸면 사고 나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기도하자고 날마다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저는 아니까. 기도 안 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 줄 아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기도하면 땅의 힘이 아니라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도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바쁘면 주일도 좀 쉬시지요. 뭐 새벽 예배는 뭐하러 나오십니까? 푹 자다가 신랑 출근하면 밥이나 해서 차려주고 그러지 뭐 새벽 예배 나옵니까? 그런 목사님 만나봤다니까. 시골 교회인데 60명 모였어요. 그 목사님 오실 때. 이 목사님 오신 1년 지나서 5명 남았어. 5명. 목사님은 새벽 예배 나오면 여자들이 새벽 예배 나온다. 아침에 남편들 신랑을 출근할 때 밥이나 해주지. 새벽 예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목사님들. 그 목사님이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도저히 못해서 다른 교회로 가면서 저를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좀 만나자래 갔어요. 둘이 거실에 앉았는데 나한테 물어요. 목사님, 정말로 성령이 계십니까? 누가 계시냐고? 내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목사가 하는 소리, 무슨 소리야, 이게? 내가 웃으면, 왜 그랬어요, 목사님? 농담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이에요. 기장 목사님인데, 운동권, 이것만 하러 다니신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썼던 로마서 강해를 읽다 보니까, 자기가 믿는 하나님하고 책에 기록된 하나님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피해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나는 안 창피했던가 봐요. 내가 몇 시간 동안을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다른 곳으로 부임해 가면 이제부터는 성령 운동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가 내 눈에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들이 되어야 이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귀는 따라합시다. 대적하자. 비열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비열하느냐면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평생에 그런 사람은 안 만나보길 바랍니다.
약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사람, 그래도 있는 대로 짓밟는 사람, 강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한 사람. 근데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는 한번 딱 잡으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망가뜨립니다. 철저하게 마귀 속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마귀는요,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한테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대적하면 물러갑니다.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물러간다고 아주 가는 건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간다고 아주 가는 것이냐? 안 간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만 살짝 비켜섭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전쟁 중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말. 우리 평생에 전쟁해야 되니까 평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도망가지 않으니까. 그 순간만 피해가니까. 피해서 이쪽 구석에 숨어 있습니다. 귀에만 보는 거예요. 언제 전화 보자. 졸면 내가 그냥.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이 전쟁을 하고 있고, 확실한 사실은 이미 이 전쟁은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간단하게 승리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성령과 은혜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승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승리해요. 부영아파트 후문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조립식 건물의 주인 아저씨가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암이 걸려서. 그분이 월남전에 참여했다가 고엽제, 후유증에 병을 앓는답니다.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데 지금 병원에 계세요. 그 고엽제 환자들을 만나서 들어보면 그분은 그럽니다. 우리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한답니다. 성도의 싸움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길 바랍니다. 이기면 여러분이 복 받습니다. 이기면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살고요. 이기면 여러분의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이 싸움에서 이기면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나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이 삽니다. 축복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면 다 좋아요. 마귀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눈이 안 보이고 인간적인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기는 방법이 뭐냐? 그 첫째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지식적으로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에베소 6장 18절에 말씀의 검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하고 아는데 그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삶이 될 때, 그 말씀대로 살 때 그 말씀이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사세요. 그게 무기예요. 무슨 마귀를 물리치는 특별한 부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부적 붙여놔 보세요. 꿈자리 상하고 괴롭지. 전 처음 교회 나온 집에 신방 가면 그것부터 찾습니다. 귀신 섬기는 거 없냐고. 그거부터 내가 찌르면 참. 이방 저방 제가 괜히 집 구경하는 줄 아세요? 다니면서 그거 찾습니다.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콧뚜레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 뜯어 나옵니다. 다 그거 다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거는 귀신 불러오는 잘못된 행위지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선언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검이고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어린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박이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깁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가운데 지금도 영적으로 흘러서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가요. 우리 가정에 예수의 보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을 마귀가 피해갈 줄로 믿습니다. 이 피의 권세, 신명기 31장에 보니까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흘러 들어가는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세 번째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선언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전제는 성령과 은혜가 충만할 때 말입니다. 아무 때나 예수 이름 부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성령과 은혜로 교통할 때 그때 예수 이름으로 선언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너무나 많은 분량인데 함축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짧게 얘기했는데요.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중요한 사실. 전쟁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대적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고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주님 십자가의 보혈을 내 안에 주시고 내 자녀에게 주시고 내 가정에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권세가 살리거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십시오. 마귀의 권세는 다 떠나가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을 얻을 것입니다. 마귀는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천국이 됩니다. 복이 됩니다. 나는 모두가 깨어서 영적인 무장을 통해 이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분별함과 말씀의 권세와 보혈의 능력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6장을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